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 메인 스타디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에 그 경기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준비하던 선수들이 올림픽 날에 모이게 됩니다. 동네에서 또 각 지역에서 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이야 하고 소문이 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엄지를 척하고 올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개막식에 손을 흔들면서 경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 가운데 메달을 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등번호를 달고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그 경기장에 참여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여했기 때문에 어렵게 참여했기 때문에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올림픽이 처음엔 달리기로 시작을 했어요. 달리기 종목으로만 시작했던 초기 올림픽 경기가 점점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기 종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올림픽에는 이제 달리기만 잘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종목, 그 종목이 달리기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종목은 손을 잘 사용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협동력이 필요한 경기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끝까지 인내해내는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도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들이 그 스타디움에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국의 선수들이 나오면 박수를 치며 응원을 열심히 하게 돼요. 자국의 선수들이 최선을 발휘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올림픽 정신이 참여하는 데 있다 하는 올림픽 정신이 어떻고 스포츠 정신이 어떻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국 선수가 공을 잡거나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고 우세한 상황이 되어지면 응원단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또 반대로 상대편이 기회를 잡게 되면 그 기회가 저 상대편에게서 확 날아갈 수 있도록 방송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야유를 보내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게 됩니다. 이게 경기장의 실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방해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장애물들, 위험물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장에서 허들을 넘듯 또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숨이 턱까지 차 올라오지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경쟁하듯이 질주하는 싸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아곤이라고 해서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성막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상징이 있듯이, 그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경주 중이다, 지금 너는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기장에 트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생활할 때 우리 무슨 트랙을 금 거는 거를 보고 생활하지는 않죠. 우리 살면서 경기장에 트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지금 경기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응원해 주는 관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경주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판이 어떻게 됐는지, 몇 점 차로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점수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기가 언제 종을 치는지, 경기 종료가 몇 분 남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경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놓인 경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경기하는데 무슨 경기냐? 죄와 싸워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을 이겨내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경기는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을 이기는 그 경기가 아닙니다. 이 경기,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경기를 성경에 경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겨내는 경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그 뒤에 무거운 거, 네가 얽매이기 쉬운 그 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그랬어요. 경기장 밖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경기장 안에서의 경주를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은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기 위해 이미 밖에서 내려놓은 것, 그건 이미 해결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장에 들어와 경주를 하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걸림이 되는 것들. 여러분, 털끝, 깃털 하나 여기 앉는다고 그거 무게를 느끼진 않죠. 그러나 이 무게에 대해서 민감해진 사람들은요, 깃털만한 이 무게, 이 중량도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깃털만한 그런 죄의 중량이
어느 정도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기장 안에서 트랙을 뛰는 데에 경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나의 준비를 갖춰놓고 내 앞에 주어진 트랙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경기의 종목, 우리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경기 종목의 이름이 뭔가? 염려와 근심을 상대로 싸우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건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깃털만한 중량도 느낄 만큼 그건 이미 아주 쉽게 발견하고, 이 깃털 정도의 중량이라도 이건 내가 경기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할 만큼의 감각이 생깁니다. 죄를 상대로 싸우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오기 전에 경기장 밖에서 이미 해결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 안에서 TV 방송도 막 중계하고 그러는데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달리기 연습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경기장에서 모래주머니 다리에다 차고 손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거 두르고 시간 앞당겨 기록을 재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건 경기장 밖에서 싸웠던, 훈련했던, 이겨냈던 기초 훈련들이었어요. 지금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돼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 자리는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 자신의 기초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선수와 경기를 치를 수 있겠어요?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돼요. 그럼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한 그 경기 종목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기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경기 종목 이름이 뭐냐? 예수 바라보기 종목입니다. 예수 바라보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뭘 하게 된다는 것이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 바라보는 것으로 뭘 하는 것이냐?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한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말씀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했을 때 이 트랙을 달리는, 이 지금 경기하고 있는 이 트랙을 달리는 그 끝지점, 골인 지점이 도착했을 때 경기가 끝나면 이제 후로 그 경기 끝나는 그 라인을 넘어갔을 때
그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뭘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냐? 지금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죄를 회개하여 내려놓은 자가 회개를 전할 수 있죠. 그죠? 예수를 만나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너희가 아니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경기를 마치고 골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인데 그 면류관이 나에게 무엇이냐?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복음을 증언하여 받아들인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씀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경기에 참여하여 뛰고 있는 선수로 지금 경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 경기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 경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기를 치르는데 완주하기까지 경기에 임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신이 뭘까요?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피곤해요. 3절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의 종목이 뭐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던지는 즉시 쑥쑥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데 알아듣게 말을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의 트랙에서 다 경주를 할 때 네가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네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죄와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 달려가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매여서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애를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심판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만유의 심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생애를 그는 완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 트랙을 벗어나실 수 없는 그런 공생애를 예수께서 사셨듯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영접한 그 즉시 우린 죽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면 예수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왜 세상에 남겨두시고, 예수 믿어 거짓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접했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예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경기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장, 이게 홈 경기장입니까? 원정 경기장, 어웨이 경기장입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는 지금 홈구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기장을 준비하시고 경기를 계획하시고 선수들을 선발해 놓으시고 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경기에서 뛸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내게 허락해 주신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 경기장에 이점이 있죠. 원정 경기, 다른 나라에 가서 가는 그 경기보다 우리나라, 내 땅에 이 원정 경기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경기의 이 모든 환경이 주최국에 맞게 맞춰져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홈 어드밴티지라고 해요. 여러분, 홈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이동하는 거리, 풍토, 시차, 음식, 응원, 심판의 판정까지도, 또 경기가 치러지는 그 경기장을 자국의 선수들은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경기하는 당일날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스타디움을,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응원의 함성, 색깔까지 아주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냥 빈틈이 없이 한 색깔로 관중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들의 함성 소리를 TV를 보는 사람까지도 동요가 될 만큼 그렇게 자국팀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우리에게 홈 어드밴티지로 응원의 함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함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응원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그 앞에 11장에는 오늘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와가지고 어디다 써먹느냐?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믿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 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믿음을 막 강요하듯이 막 윽박지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떠올리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 그가 오시면, 장차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고 기다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 그 기다림과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기다리느냐? 네가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느냐? 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들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러나 실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자들, 증거만을 받은 자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것처럼 응원하는 그 사람들은 실상은 보지는 못하였으나,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오신 것을 그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하여 내려온 것, 임한 것을, 그 실상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 실상에 대한 약속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렸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걸리면 죽기 때문에 양 껍데기 뒤집어 쓰고 양떼들 속에 숨어서 밖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절이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들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 미처 언급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그들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이름까지 다 거론하며 그들이 어떤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을 살아냈는지를 그것들을 열거해내기에는 내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 만큼 그 정도까지 그것이 응원을 하고 있는 관중의 지금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경기장을 둘러싸고 응원의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에는 믿음의 경기장 그리고 그 안에서 경주하고 있는 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그 앞장에는요. 그저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받은 자들이 그저 실제로 이루어질 그 일, 장래의 일을 약속을 받고 그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11장에 있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간도 보지 못하고 음식 만드는 레시피대로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갖다 줬을 때 그 음식을 받고 한 입 입에다 물고 음미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음식 만든 사람이 봅니다. 봅니다. 맛이 어떨까? 저 사람 반응이 어떨까? 음식을 먹고 맛있어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행복해하는 것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듯이 그걸 보고 감격하며 야 과연 됐다 이제 됐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지금 그런 관중과 그리고 관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그들이 참고 기다리고 과연 오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경기장 안에서는 오셨다. 나의 경기 모습을 봐라. 나는 그 오신 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두 관계가 지금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사는 삶 터에서의 믿음 생활에 하늘에 속한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응원의 함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게 들리시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응원하고 있는 자들이 저마다 그 사람들 각각이 환경이 다르고 생활 터전이 달랐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각각이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증거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지금 구름같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우리들을 덮고 있어요. 그들이 당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경기를 봅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을 가지고 지금 경기장
안을 보고 있어요. 그 경기장을 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요. 오징어, 땅콩, 콜라 마셔가면서 야,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하고,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축구하면 야, 내가 차면 저보단 잘하겠다 할 때 있죠. 그렇듯이 내가 해도 너보단 낫겠다. 내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내가 너보단 낫겠다 하는 그런 비꼬는 응원이 아닙니다. 39절 40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하며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얼마나 그 꿈이 두려웠던지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죄다 불러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 얘기하면은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 해석이 다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이 보이니까 지혜자들이 꿈을 말씀하소서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물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꿈 얘기하면은 니들 제각각 해석할 테고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 보시지요 하고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꿈 내용까지 얘기해라. 그리고 그 해석을 해라. 하지 못하면 몸을 두 동강을 내겠다. 하고 엄포를 놔요. 그때 다니엘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그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요.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그 발의 일부는 쇠이고 또 일부는 흙이었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서 던진 적이 없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하늘에서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향하여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그 부딪힘으로 다 무너져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고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입니다. 이제
풀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은 그 형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기원전 606년에 시작이 됐는데 85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뒤에 이제 가슴과 팔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는 왕보다 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19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노쇠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170년 동안 그리스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이 종아리 이어지는 거기는 이제 쇠로 되어 있는데 로마를 상징합니다. 19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왕이 보신 발과 10발가락의 그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각각 나라들이 국경을 두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처럼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오히려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을 집어다 던지지도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깼던 것은 이 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 빼앗길 수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장작 더미에다 예수 믿는 사람 올려다 놓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불질러 버려요. 괴롭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배고픈 사자들에게 살이 뜯겨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불러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또 우리의 경주를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이 그토록 소리 지르가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들을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이겨라, 뛰어라, 잘해라 하고 단순한 응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기장에서 경험하며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경주를 통해서 그들 믿음이 이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이루어졌다. 보라, 이루어졌다 하며 자기의 믿음이 그때서야 온전해진 것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다렸던 것, 그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느라 바쁘고 잠잠해질만 하면 또 하나 일 터지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또 일 터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활들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대단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통치를 받으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장에 들어선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로 경기장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기뻐할 것이에요.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우리를 응원했던 그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구할 것이고 경기장에서 탈락되기를 소원할 것이고 기록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그들은 바라면서 야유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고, 그 응원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하여 바라는 응원이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우리의 현장이 경기장이었나? 경기장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응원의 함성이 내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의 현장이 예수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던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름같이 둘러싸인 응원하는 그 함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들로 성읍을 잔뜩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종, 눈이 어두웠던 이 엘리사의 종은 슬프다 내 주인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가 울고만 있었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봐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러나 눈이 감기면 보이지가 않아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내 주 예수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의 수요와 저들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저 증인들의 저 수요와 저들의 함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교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